되었습니다. 남한 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나라가 갈라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인 갈라진 나라인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사이의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 집은 강하여 가고 한 집은 약하여 갔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권력이 강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힘을 강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자격의 요건을 얻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속에서 좀 더 강한 힘을 얻기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내 힘을 강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은 세상은 힘이 기준이고 역사도 힘의 기록이고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면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에게는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행여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가 올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은 왕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왕은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미리 율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기준점을 주셨는지 한번 보지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 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는 왕입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는 군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자손, 왕족을 많이 둔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아내를 첩을 많이 두지 말까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왕실이 더욱더 튼튼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준을 이렇게 세워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를 보니까 한 나라에 왕을 세워서 전쟁에서 그 왕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마지 못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설립이 세워지게 되었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떠나버리게 되자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차기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다윗은 블레셋의 망령 생활을 하다가 결국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서 남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에서 왕이 되었고 유다 지파의 추대에 의해서 다윗은 남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쪽의 왕이 된 다윗이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윗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어도 다윗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일 중에서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죠. 2절에서 5절을 보시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렐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지금 가족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가족 관계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 아들을 낳고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안정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자식들 낳을 그런 여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안정되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안정되면 돈을 많이 벌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돈이 좀 갑자기 많이 생긴다.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내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아히노함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나오고 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두 명의 아내는 원래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아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명의 아내 외에 마아가, 학깃, 아비다, 에글라 등 4명의 아내가 더 생기게 된 것이죠. 도합 다윗은 6명의 아내가 어디서 생겼느냐? 헤브론에서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6명의 아내에서 낳은 아이들, 자식들을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3절에 나오는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은 후에 보면 무슨 이름으로도 불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길르압은 훗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데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왕이 1번의 그런 세자는 누구였냐면 첫째 아들 암논이었는데 이 암논과 비롯해서 이 둘째 아들이었던 이 길르압도 왕권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길르압도 왕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 하루는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복 누이였던 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말죠. 셋째 아들 압살롬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6명의 아내 중에서 이 셋째 아들을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술왕 그랬으니까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겠죠.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 그 구술왕의 그 구술왕 이 달메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북쪽에는 11지파가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최북쪽에 조그마한 나라의 왕의 사위가 되면은 북쪽 지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결국 이 구술왕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딸로서 경략적인 결혼을 한 그런 케이스가 이 셋째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이 마아가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아가를 통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마아가를 통해서 태어난 압살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후에 보면 큰아들 암몬도 죽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압살롬 때문에 다윗 왕권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왕권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이방 연인 간의 정략적인 결혼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누굽니까?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으니까 이제 넷째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왕권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아도니아를 죽여라.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 아도니아는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되면은 누구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지만 다윗의 아내는 모두 6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또 아내가 한 명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있었고, 여러분 이 아내가 많다는 것은 아들들이 많다는 이야기고, 아들들이 많으면은 여러분 그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것도 다 한 명의 사람에서 내온 게 아니라 다 여러 명의 첩에 의해서 그렇게 아들들이 많아 버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잡날 없는 것처럼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는 그 순간부터 돈을 벌고 난 뒤가 위험하게 처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권력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권력이 나에게 집중되는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불행의 씨앗들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남쪽 유다의 왕이 된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아들들로 인한 불행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북쪽 11지파는 호십탐탐 다윗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것이고, 또 북쪽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한 쿠데타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협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다윗은 헤브론에 있고 이스보셋은 북쪽에서 우세한 입장에서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상황은 이렇고 그럼 북쪽의 상황은 어떻느냐? 북쪽의 상황을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에 북쪽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군사령관 아브넬,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왕은 이스보셋이 하고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은 아브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7절에서 사울의 첩 이야기를 합니다. 첩이 누구냐면은 바로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을 어떻게 했느냐? 아브넬이 그냥 강간을 해버린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냐면은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 그 왕이 죽고 나면은 그 왕이 죽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쿠데타에 의해서 죽고 나면은 그 왕이 데리고 있는 첩들은 그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왕이 다 가져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휴화에 이렇게 첩이 많다는 것은 남자의 힘을 과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내가 몇 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만큼 힘이 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왕의 첩들을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의 왕보다 내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이 지금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지금 아브넬이 지금 강간을 해버리니까 이 이스보셋이 기분이 나쁠 것 아닙니까?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하는 거죠. 너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그렇게 통관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이 문제를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랬더니 북쪽 지파의 왕인 이스보셋에게 말하는 아브넬의 태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겠죠. 어떻게 했느냐? 8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개머리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개라는 말만 나오면 굉장히 그거는 안 좋은 의미거든요. 내가 개머리냐라고 말하면서 이스보셋, 네가 지금 왕로로 탈 수 있는 건 다 내 덕분 아니냐? 내가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었으면 내가 너를 다윗에게 다 돌려서 너 죽게 만들 건데 네 가족과 형제들이 지금 왕족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까부냐? 내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스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이야기죠.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른 것도 그렇고 왕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도 다 나 때문에 되는 것이, 네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한 생각 아닙니까? 이런 아브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겠죠. 아브넬은 자신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현직 왕도 자기가 세웠고 자기 때문에 이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데 여자 하나 취했다고 나에게 이런 말하는 것 부당하다라고 이스보셋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넬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 나에게 선택권은 다 사라집니다. 그 사람에게 항상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은 청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은 자신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지파의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아브넬 맞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야심이 많았던 아브넬에게 도움을 받으니까 결국 내 목을 조르는 사람이 결국 이 나에게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넬의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브넬도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조금 나오는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다윗에게 투항을 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당신에게 이 북쪽 나라를 다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 것이죠. 9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왕위를 단에서 브레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의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협박을 막 하는 거죠. 협박을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를 대하면은 내 나라,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줘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브넬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절을 보시죠.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넬의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안 좋아지고 나서 나 이제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 기댈 것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투항을 하려고 합니다. 투항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 말의 표면적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은 다윗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땅 대부분은 내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맞죠. 헤브론은 남쪽의 작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북쪽은 다 지금 아브넬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 내 거란 얘기죠. 내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땅을 들고 당신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아브넬은 정통성이 없으니까 왕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다윗에게 왕위를 주고 내 목숨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내를 개국공신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신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를 국무총리로 만들어 달라, 나를 어마어마하게 좀 잘 대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다윗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갑자기 사울의 딸 미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갈은 원래 다윗과 결혼하려고 했어요.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울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내 딸 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갈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미쳐버려서 다윗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창 던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미갈을 딴 사람에게 줘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좋다, 네가 나에게 투항하러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미갈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14절에서 16절 보시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드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미갈에게 사이가 이제 사귀다가 프로포즈를 하죠.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포피가 뭐냐면 남자 생식기 껍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프로포즈를 해서 프로포즈가 딱 됐단 말이에요. 됐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울이 그걸 또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를 해서 이 미갈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렸죠. 지금 미갈이 발디엘과 결혼을 하고 지금 다윗이 지금 남유다의 왕이 되었, 요 사이가 이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이 없이 결혼했다 할지라도 한 10년 살면 그래도 미운전 고운전 다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어떻게 했냐면 전령을 보내가지고 희한한 일을 합니다. 지금 이 발디엘에게 가서 미갈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바울이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내 마누라 뺏어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죠. 여자 하나 놓고. 이 다윗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지금 딴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으면 그거 잘 살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이미 6명이나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뺏어오는 겁니다. 또 뺏어오는 거죠. 그렇다고 미갈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후로부터는 미갈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미갈 얘기 언제 나오느냐? 다윗이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미갈이, 다윗이 막 춤출 때 미갈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미갈은 완전히 다윗은 미갈을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이 바울임까지 쫓아오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난리를 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이런 행동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브넬이 시켜서 다 하는 행동이에요.
결국 이런 것은 자기의 지금 왕위를 위태롭게 하니까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자리가 지금 없어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브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 자리가 지금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요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좋아했던 다윗도 여자에 미쳐서 남의 여자 뺏어오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권력에 취한 한 남자 아브넬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권력 싸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어디서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골고다에서 그렇게 사람을 처참하게 죽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권력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십자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세상을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권력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의 세력은 확장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이렇게 미치도록 세상과 그렇게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데,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미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의문시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미 이 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험지를 딱 던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답도 다 가르쳐주셨어요. 딱 던져주셨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 시험지에다가 하나님이 적어주신 답을 적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그걸 못 믿는 거죠. 이 답이 과연 맞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답이 맞기는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답을 적지 않고 세상이 강조하는 그 가치의 답을 접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집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정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답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상대도 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시험지에다가 그 정답을 쓸 때에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부터 조금씩 커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큰 권력이나 더 많은 큰 힘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인데,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답을 세상이라는 문제지에 우리가 잘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힘쓰시고 애쓰시고 그 답을 적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